할렐루야.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평소에 축복한다는 말을 하루에 한 번도 하지 않고 지나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마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우리의 첫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실은 축복의 조상으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온 민족이 축복받게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잖아요. 믿음 안에서. 그럼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죠. 구원의 복이 임한 것이고 죄사함의 복이 임한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성취되는 복이 임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제가 축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믿음을 가졌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약속대로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축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은혜와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성취되지 못할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멈추게 되겠죠. 진심으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 그 축복을 받으면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평안을 빌라. 평안을 받을 만한 자 거기 있으면 그 평안이 임하고 역사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합당하지 않는 자가 평안을 받을 때는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쓰레기처럼 버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고백, 믿음으로 하는 축복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그 축복과 고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은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겠죠. 특히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에게 축복한다고 하면 말해보세요. 뭐라고 반응이 일어날까? 더 욕을 듣겠죠. 그러더라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참 은혜롭게도 오늘 지난 그 월사 기도회 하는 날 우리 프로젝트 램프가 수명을 다하시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 약간 이제 임시 방편을 오늘 쓰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으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은 전혀 예전과 동일하고 여기 계신 분들만 일단 임시로 이렇게 PPT를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정상화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하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또 믿음으로 따라 행하는 일에 새로운 시작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성경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죠. 율법이 우선순위였어요. 그러나 율법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주인이시죠. 또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말씀의 주인이신 주님이 믿음의 그 창시자와 또 믿음의 결론을 맺으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율법의 삶에서 이제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삶 안에서도 가장 최고의 믿음의 삶은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에요.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말고 사랑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 안에서 최고 수준의 믿음의 삶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믿음의 역사도 사랑 안에서 믿고 행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율법에서 믿음으로, 또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그 순위가 새롭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순위라고 말한 이유는 주님이 율법을 헛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또 기본적인 믿음을 한 번 믿고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을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그리고 자연스럽게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실은 설교의 내용은 주보에 그냥 아주 너무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주보에 있는 내용이 설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간단하겠죠. 예, 엄청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결국엔 그 얘기를 제가 나눌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찾았고 또 찾아내었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잘 말씀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신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같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과 함께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지금 나누려고 하는 네 가지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임하여 계실 수가 없었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타락했고 또 그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형상이 완전히 제거되고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그 인류가 되었을 때 주님은 노아의 시대 때 그것을 완전히 심판하셨어요.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일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일부라고 말했냐면 노아가 심판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화목의 제사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이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이 세상에 악을 행할 때마다 이 노아의 때처럼 심판하시면 인간의 상태가 노아 이후에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상태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계속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람의 양심의 상태로 심판하지는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실은 노아라 할지라도 당대의 의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을 보셨지만 노아도 역시, 노아의 자녀들도 역시,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자녀들의 아내도 역시 어려서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상태, 양심의 상태가 악한 상태의 인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세대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향해서 패역하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지금도 어떻습니까? 계시록이 지금의 시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은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는 시대가 된 것이고 계시록에 의하면 모든 것을 사고 파는데 심지어는 영혼을 사고 파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선 많은 선지자가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는 이 땅 가운데 있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같이 왔다고 말할 수 있냐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였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증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처녀인 마리아가 초자연적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면 그 이름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처녀가 자녀를 낳았으니까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불러야 되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인간이신 분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의 본질이신 하나님이 무엇이냐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호와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임마누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함께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계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함께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실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셨을 때 그리고 광야에서 40일간의 시험을 통과하셨을 때 이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게 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들은 성경에 보면 각각 자기의 역할과 지위가 있습니다. 모든 천사가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천사에는 제가 세 종류의 천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천사의 카테고리죠. 여기 얘가 좀 커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울링이 납니다. 얘만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카테고리가 첫 번째로는 영원히 하나님의 영역에서만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스랍들,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들이에요. 두 번째 천사는 이 땅에 한동안 머물러 있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 거하도록 부름 받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에게 돕는 천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에 주님께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사들을 보게 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돕는 천사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옥 가운데서 살아 돌아왔을 때에도 그를 베드로의 천사라고 그냥 말했어요. 그 말은 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뭘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천사는 누구를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 섬기는 자를 닮아 있다는 것을 전제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면서 나 베드로야 라고 말하는데 그는 베드로의 천사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 안에서 많은 천사에 대한 힌트를 이미 주고 계시죠. 세 번째 영역의 천사는 뭐냐면 바로 베델이 야곱에서 본 천사들과 같은 천사들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를 왕래하는 천사들이죠. 그들은 이 땅의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처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쏟아 놓는 천사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시길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이 땅에 풀어놓는 천사들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실 때도 천사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도 천사 둘을 통해서 불과 유황의 비를 내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임했고, 예수님을 돕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이 함께 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예수님 안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그 영적인 존재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실제로 오는데 그 뒤에 10개의 사단을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단이 우리나라 한 2,000명 정도인데 2만 명 정도의 군대가 한 명이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닌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약에 시청에 그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시청에 주변에 2만 명의 군인이 깔려 있다. 아마 영업이 안 될 거예요. 그죠? 난리가 날 거예요. 웬 계엄령이야 그럴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임하기 전에는 어떤 지역과 그 사람 가운데 마귀가 다스리고 괴롭히고 간섭하고 미혹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 예수님을 호위하고 있는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게 됐을 때 그 귀신들, 더러운 귀신들, 악한 귀신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정말 혼비백산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실제적인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지 못할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영원하다고 말씀하시고 성경의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응답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가운데,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고 그것을 붙잡고 있는데 왜 그것이 빨리 성취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도 실제고 약속도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도 실제고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약속과 믿음이 실제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임한다면 그는 그의 이전의 성품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게 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전의 성품과 삶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그가 깨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진리의 성품은 그 사람을 바꿔 가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 사울로서 하나님의 원수와 대적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만난 직후에도 사도 바울은 이전의 성품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급하고 강한 성품들이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났어요. 자기의 영적인 멘토이면서 자신을 사도에게 인도해 준 바나바도 사역적으로 다투기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초기에 그 서신서에는 굉장히 강한 어조가 많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다스리는 삶 가운데 그가 사는 동안 사도 바울의 말년의 서신들에는 사랑과 용납과 은혜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보고 읽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권능의 다스림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주님, 내 심령 안에, 내가 거하는 처소 안에, 나의 생활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성경 오늘 말씀 가운데 핵심이 되는 구절은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14장 17절이 가끔 엉뚱한 경우에 인용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먹는 거 밝히지 말고 마시는 거 밝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까. 일종의 영적인 경건주의나 영적인 금욕주의를 얘기할 때 이 로마서 14장 17절을 가끔 인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내용과 요즘 말로 1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이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이 14장 17절을 또 엉뚱한 데 인용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또는 주님이 오셔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때 천국의 모습을 얘기할 때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천국에서는 오직 은혜로운 찬양만 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누가 나는 예배팀도 아닌데 힘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천국이 힘들면 어떡해요? 내가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천국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도 역시 일도 관계없는 문장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려요. 오늘은 이 문장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두 가지 영적인 금욕주의를 근거로 해주는 말씀도 아니요. 천국의 삶이 어떤 참 재미없고 의미 없는 삶이라는 것을 얘기해주는 근거가 되는 말씀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것 아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 다음 구절 때문에 또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18절에 보면 이로써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것으로서.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영적인 금욕주의라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면 18절은 관계가 없는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어떤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이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 굳이 시작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금욕주의 삶은 이 세상을 떠나는 삶이지 이 땅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임할 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게 무엇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일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열매 맺을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열매가 맺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가 맺혔을 때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이 표현은 잘 이해해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다 칭찬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했다고 칭찬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칭찬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인정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인정과 칭찬은 달라요. 때로는 이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선한 일을 인정하면서도 절대 칭찬을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칭찬은 인정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진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진짜 이 땅의 성도들 가운데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할 때 그 교회와 성도들은 비로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런 일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일들만이 사람들의 심령 안에 저것이 진짜 교회로구나 저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인정이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과 18절을 여러분이 마음에 먼저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말씀이 무지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절 한 절 설명하기에는 실은 좀 시간이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했어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닌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결과들이 아닌 것들,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성품과 관계없는 것들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그것을 알면 그것을 피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런 조짐들이 보일 때 우리는 빨리 거기서 뭐 해야 돼요? 발을 빼고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 바깥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비판이에요.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뭐에 대한 비판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전통을 지키는 삶, 정결한 음식을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삶을 나는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굳이 유대인의 전통인 정결례나 안식일이나 그런 것을 준수하면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여기 혹시 유대인 있으십니까? 유대인 있으시면 이제 양해를 하시고 들으시면,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샤밧을 참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참여 안 됩니까? 해도 돼요. 그것이 구원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죠. 또 샤밧을 금요일 샤밧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안 지킨다고 해서 지옥 가는 문제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지킬 수가 안 지킬 수도 있어요. 믿음 안에서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 우리 입장으로서 누군가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당신이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율법의 삶은 그만두세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받으실 것이며, 만약에 그가 행했던 율법의 행위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훨씬 더 은혜로운 것이면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런 방식으로 서로를 비판하는 것을 멈추자.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판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놓지 말라고 말해요. 13절에 보면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 있지 말라고 말하고 그것을 하지 않기로 주의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하라는 단어에 보면 난하주에 판단하라고 되어 있고요. 원래 의미에는 결심하라고 되어 있어요. 결정하라. 너의 삶 가운데 형제 자매들의 교제 가운데 그 형제의 믿음이 부딪혀서 멈추게 하는 것이나 그 형제의 믿음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 형제에게 놓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 어떤 것일까요?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것들을 조건으로 거는 거예요. 집사님이 진짜 믿음을 가지려면 최소한 2시간은 기도하셔야 되죠. 기도 안 하면 그 집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죠. 실제로 부산에 있는 모 교회는 집사는 1시간, 권사는 2시간, 장로는 3시간 기도해야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가시면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교회도 좋은 교회죠. 왜냐하면 그 교회가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그것을 신앙의 본질로서 여기게 되면,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들을 신앙의 조건으로 두는 것은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이에요. 현대 교회에 있어서는 뭐 먹는 거 가지고는 그렇게 심하게 부딪히지는 않겠지만, 현대에 있어서는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정치 문제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서로에게 부딪힐 것과 거칠 것을 노는 것이 정치 문제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정치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도 많이 드물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누가 총리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대요.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지라고 말하는 그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제가 글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지금 뭐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정치 문제 같은 것들은 교회 안에 굉장히 부딪히고 거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예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의 당시에 사는 시대의 정치가 어땠을까요? 공의로웠을까요? 예수님이 사는 시대의 정치인들이 바랐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사셨던 당시의 정치는 역사상 가장 극악한 정치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그 정치인을 신으로 받들어야 되는 시대였으니까요. 지금 그런 정치의 형태는 별명 없을 거 아니에요. 북한이 하나 있죠. 정치 지도자가 신이 되는 경우는 온 세계에 몇 나라 없는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는 정치 지도자가 신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정치 형태에서 비판하신 적이 놀랍게도 없으세요. 굉장히 신기할 정도예요. 왜 그 악한 정치에 대해서 주님이 한 말씀도 안 하셨을까? 놀라울 정도예요. 주님이 최소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어떤 정치나 어떤 정치의 폐해가 하나님 나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그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든 어떤 정치 안에 포함되어 있든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그것이 나쁘고 악한 것이라면 거기서부터 벗어날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 말은 정치 문제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 복음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납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과 같이 나란히 들 수 있는 어떤 진리, 어떤 사상, 어떤 정치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과 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을 바꾸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아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그 일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주님은 실은 악한 민족이나 악한 나라에 대해서 저주의 선포도 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러면서 주님이 너는 악한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넌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셨어요. 참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나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나 본질이 아닌 것을 신앙의 조건으로 걸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진심으로 믿어야만 돼요.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믿어야 돼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헬라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진짜 믿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또 아닌 것은 바로 스스로 속된 것이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되다고 여기는 게 무엇일까? 20절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 거리낌이 뭘까요? 바로 이 영의 거리낌이에요. 우리의 양심의 거리낌이죠.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내가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굳이 죄는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 같아요.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 양심 깊은 곳에서 그것이 걸려요.
내 마음에서 그것이 기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거듭난 영은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지 악한지, 또는 그 일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지 무익한지를 우리의 영은 알아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적인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영의 거리낌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영의 거리낌, 스스로 속됨이 있는데 속되다고 느끼는데도 남들이 다 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해도 된다고 하니까 우리 교단은 되니까 그걸 했다가는 그것이 거리낌이 있는데도 그것을 점검하거나 확인하거나 명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할 때는 그것에 대한 그 불이익은 우리 자신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심령에 주시는 그 신호,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심판을 받을 때 나는 양심을 따라 주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양심이 바로 내 심령의 영적인 사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계속 엎드려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미 기도하기 전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심령에는 이미 양심의 사인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기도는 왜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거리끼는 것, 기쁜 것을 느껴질 때 이제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확정받고 싶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심령은요, 이것을 내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압니다. 알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속이면 안 돼요. 내 일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의 뜻을 묻겠다고 포장하지 마세요. 만약에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내 안에 주신 것을 확신으로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속일 수 없고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영의 거리낌 가운데 계속 머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 아닌 것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어떤 그리스도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와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케 되긴 했는데 우리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유대인의 예법을 지켜야 되는데 참 고민되네요. 그렇게 말했을 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무슨 소리예요? 주님을 위해 가족을 끊으세요. 이렇게 답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밤새도록 고민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거예요. 주님, 우리가 타협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타협과 구별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당연히 타협하진 않아야 되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 안에서 부르셨고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화평과 덕으로 부르셨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일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 주로 많이 식사를 하셨던 사람들이 바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류의 사람들이었고 사람들이 배척하는 종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세리들과 함께 자주 식사하셨고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성경에 보면 그 외에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떤 법을 어긴 죄인들일까요? 아니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정해놓은 저들은 부정한 자들, 저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 저들은 지옥 갈 자들, 저들은 용서받지 못할 자들, 그들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식사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행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사랑이 아닌 것에는 거기엔 천국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이디 베이커라는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요즘은 잘 사람들이 모르는데 하여튼 하이디 베이커라는 참 귀한
목사님이 있죠. 모잠비크인가요? 그 부흥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죠. 그 지역에 어떤 전염병이 돌았어요. 마치 이런 지금의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돌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보건이나 의료의 혜택 없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어떤 의사들도 그 지역 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했다 그래요. 약이 있어도 누군가가 전달해 주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아예 그냥 군대가 그 마을을 아예 그냥 봉쇄하고 그냥 거기서 다 죽으면 거기를 그냥 불태우고 끝내는 그런 계획 가운데 있는 상태였어요.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과 함께했던 팀들이 자신들이 그 의약품을 가지고 들어가겠다고 국가의 그 리더에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 리더가 일단은 거절하죠. 절대로 그런 일을 있을 수가 없다. 그랬더니 하이디 베이커와 함께했던 사역자들이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조건. 그래서 그들이 낫기 전에는 나오지 않겠다는 조건. 그 안에 그 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약을 전달하고 사람들을 치료해요. 그 팀 중에 한 명도 그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을이 새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행할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우리가 누군가를 그 사랑으로 대할 때에만 그 악한 자가, 그 미련한 자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가 돌아올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으로 행할 뿐이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무모한 것을 행하는 게 꼭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배울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은 주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아까 말한 것처럼 본질이 아닌 문제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멈추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연말이 되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두통을 앓는다고 그래요. 두 가지 일 때문에 내년에 누구를 집사로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누구를 권사로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누구를 장로로 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사람은 세워라, 이 사람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이다. 이렇게 많은 교회 안에 참 제 생각에는 참 되도 않는 문제인데 그것 가지고 괴롭게 된대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이 머리가 아프고 고민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교회 안에 이것이 정말 주님의 일이라고 다 믿어진다면, 또 누구나 아는 주님의 일을 교회가 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다른 의견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또 없는 것도 비정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본질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 그것은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의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에요.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바울 사도는 말했는데 나는 마음에 걸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걸려. 에라 먹자 해서 먹었을 때 그건 의심하고 먹는 것이죠. 마음에 확정이 없으면 일단은 보류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확정이 있다면 그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겠죠. 의심하는 그 마음, 의심하는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실까?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거기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기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23절 끝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에 대한 새로운 영적인 정의죠. 또 성경적인
정의죠. 분명히 하나님의 그 진리를 떠나 있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그러면 진리와 믿음은 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될 바른 믿음은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진리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역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역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내적인 증거, 하나님 나라가 내가 내 안에 임했다고 하는 증거가 뭘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적인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이 첫 번째로는 예수님 안에서의 확신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사도 바울은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모든 것은 다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 안에 가지고 있는 확신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음식이 깨끗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 안에서 예수님은 이제는 속된 것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고 죄된 것을 이제는 의롭게 하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것, 죄된 것, 심판과 저주가 바뀌어서 이는 축복과 의와 생명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주님이 행하신 것을 기반으로 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여러분 안에 이 확신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삶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진짜 문제는요, 주님의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주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예수님 안에 있는 확신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가장 잘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다면 말씀을 모르는 죄예요. 말씀 모르는 것 자체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아닐지라도 그 말씀을 모르는 것 때문에 수도 없이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죄로 여기시길 바라요.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 주님, 내가 이것을 죄송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내가 종교적인 생활, 신앙적인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주님이 이런 경우에는 주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영적으로 불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말씀도 좋지만 어쨌든 여러분의 소지품 안에 성경을 가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빨리 펼쳐서 볼 수 있도록. 저는 예전에 스마트폰에 수많은 그 성경 버전들을 많이 깔아놓고 이것을 내가 다 보리라 그랬어요. 보니까 하나만 보더라고요. 성경 어플도 내가 보는 거 하나만 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디스플레이예요.
나 성경 읽는 척하는 디스플레이. 읽는 척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실제로 읽을 때에만 말씀은 내게 영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압니다. 공부하는 척 아무리 해봤자 그 내일 시험 보면 결과가 나와요. 진짜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 안에서의 확신 안에서 진짜 행하려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증거인데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우리의 인생의 열매에 너무나도 지극히 큰 영향을 줘요. 실은 제일 큰 영향을 주죠. 그것이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 있는 평강,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같은 율법적인 문제, 교리적인 문제를 잘 지키거나 지키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이슈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군가에게, 그 어떤 교회에, 그 어떤 공동체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개인에게, 그 가정에, 공동체와 교회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세 가지는 누구에게 먼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첫 번째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되신 분이에요. 그때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있는 의가 임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무엇이냐고 생각하면 아주 쉬운데 성령 안에 있는 의의 반대가 바로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의의 반대가 성령 안에 있는 의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의 반대가 율법의 의예요.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조건들을 행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이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끄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 의로구나.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제사함 받은 그 근거로 행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의인 것이죠. 두 번째,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은 무엇이냐? 평강의 반대는 뭐냐면요, 경쟁과 또 논란이에요. 여러분 안에 심지어는 믿음 안에서도 경쟁심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저 집사님이 일주일에 성경을 50장 읽었단 말이야.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는 5년이 더 됐는데 질 수 없지. 그래서 읽는 것은 평강이 깨진 거예요. 너무 유치한 예를 드나요? 그런데 아십니까? 의외로 신앙생활 안에 엄청나게 유치한 요소가 많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아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 심령 안에 아주 유치한 것이 우리의 영의 걸림돌이 되고요. 그것이 영의 부정적인 동기가 돼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갔을 때에는 그것이 숨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은 다툼과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평강은 조건적인 평강을 얘기하고 힘에 의한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 가운데 재미있게도 한 나라나 민족이 완벽하게 강력한 나라가 있는 시절에는 평화가 있답니다. 그런데 힘이 비슷비슷한 나라가 두세 개가 생기잖아요. 100% 전쟁이 생긴답니다. 과거 구소련과 미국이 힘이 비슷비슷했어요. 그래서 전운이 항상 돌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구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되고 다 이제 쪼개져 버렸잖아요. 13개로요. 그러고 나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모든 힘의 우위를 가지게 됐어요. 그동안은 그래서 실제로는 큰 전쟁 같은 것은 일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최근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커졌죠. 또 그것도 미국의 도움을 받아 커졌는데 이제는 둘이 비등비등해질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즘 실상을 열어보니까 실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에 실은 힘에 엄청나게 못 미친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중국과 미국이 비슷하다고 여겼을 때에는 미국의 여론조사에서 중국이 좋은 나라라고 하는 퍼센트가 한 70% 나왔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제 중국의 실체가 드러나고 나서 중국은 나쁜 나라야라고 하는 퍼센트가 80%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가 이 세상의 평화는 힘의 논리예요. 그리고 조건적인 평화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은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은 외부적으로 내적으로 조건에 관계없이 유지되는 평화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외부적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상황은 일반적으로 물질의 상황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외부적인 상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상황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 외부적인 상황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나 질병에 관계된 상황입니다. 내적인 상황은 무엇일까요? 내적인 상황은 내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죠. 또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불신과 또는 두려움과 많은 우울함과 이런 징조들이 내부적인 상황들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은 그 외적인 조건, 내부적인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 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 거기서 나오는 평강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있는 희락은 무엇이냐? 희락의 반대도 당연히 이 세상의 쾌락이죠. 이 희락도 마찬가지로 조건적인 기쁨이 세상엔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되는 기쁨이 있고 내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어떤 것들, 먹는 것들, 마시는 것들, 입는 것들, 타는 것들, 살고 있는 것들,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절망을 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은 그 모든 조건적인 기쁨을 뛰어넘어서 내 안에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까? 반대로 내가 구원이 없고 내 인생이 끝난 다음에 내 존재가 소멸되거나 혹은 내 인생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일어나겠죠. 야, 인생이 별거 아니고 허무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또 하나는 어차피 죽으면 정말 사라지고 썩을 우리의 인생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실컷 살다가 죽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여러분 안에 구원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내 안에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과 영원한 천국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신은 아주 작게는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구원과 천국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크게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은혜와 역사가 내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내 삶 가운데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희락은요 구원에 있어요. 우리의 희락의 근거는 영생 얻은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증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가 뭘까? 그것은 아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에 거의 반대가 될 수 있겠죠.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요, 진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사랑이 많은 자는 감정이 풍부하고 말도 또 이쁘게 하고 그런 사람이 사랑이 많은 자가 아니에요. 말도 이쁘게 하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중에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개념은 우리가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스스로도 속고 남에게도 속아요. 사랑은 진리예요. 사랑은
진리로 행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부당하게 대했을 때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저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저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진리를 내가 가지고 그를 대해 주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왜곡되고 어그러지고 잘못된 인생을 산다고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진리로 행한다는 것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다음 18절에 하나님 나라의 결과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언약과 주님의 목적이 성취되도록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뭘까요? 우리 가정을 향한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계획이 성취되도록 내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청소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주님, 내가 이 청소하는 이 자리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할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목적이 사라지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나의 힘을 빼는 것이요, 나의 시간을 포기하는 것이요, 굉장히 낭비되고 힘든 것이죠. 나에게 직접적인 유익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일은 참 헛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고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를 내가 섬기고 봉사할 때 그것은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할 만한 장사는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 안 떼먹으시고 계산이 확실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섬길 때는 주님의 보상이 반드시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의 관점으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보상이 얼마나 큰지를 믿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결과는 바로 화평과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화평은 다시 말하자면 타협이 아니에요. 그러나 화평은 실제로 화평이어야 돼요. 누군가가 계속 욕을 하고 떠들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만약에 누군가가 조용히 계속 선한 말과 온전한 태도로 계속 있게 되면 그것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화평이 그것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화평을 풀어놓아야 돼요. 어지럽고 정신없고 그리고 스스로 비판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화평을 풀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결과물인 거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사업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에 하나님의 사업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에 하나님의 사업이 세워지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나타나요. 이 성경에 참 재미있는 표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돼요. 22절에 보시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동일한 믿음을 주셨죠. 그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어린 나이에서 머물 수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어미와 아비의 믿음, 강한 자의 믿음인 자도 있다고 말했어요. 근데 각자가 자신의 믿음 안에서 결정하는 그 수준이 다를 수 있죠. 각자가 그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서 이해하는 수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은 그것을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그가 자라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내게 있는 믿음 안에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서 끝까지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를 도우시고 그를 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굉장히 은혜로우고 높고 자비로우세요.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받아주시고
우리가 자라도록 양육하시는 아버지세요. 저 여러분이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아까 나눴더니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안에서의 확신이 있는가? 내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가 있는가? 내 안에 성령 안에 있는 평강이 있는가? 내 안에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이 있는가? 주님 앞에 이 네 가지를 좀 점검하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싶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이 되게